어느덧 10월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고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어서 우리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종교개혁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멘. 찬송가 1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조여서 기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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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김성민 집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아프지 않고 올 겨울도 따뜻이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기도로 버티고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우리 한강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갓난아기부터 유치부, 학생부, 청년부 모두가 사랑으로 가득 차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며 어떠한 일이 닥쳐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시들었던 신앙심에 거센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늘 축복해 주시며 평생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함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장주식 목사님께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자신과 또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반박하는 95개 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독교의 역사와 유럽 사회의 변화를 불러왔던 개혁 신앙 운동입니다. 이 시간은 개혁 신앙의 의의를 되새겨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는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질문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불렀을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순영아, 벌레 같은 춘식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렀을까? 이러한 별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렁이와 벌레라는 용어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그다음 또 같이. 네, 욥기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인데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지렁이나 벌레같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은 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니 이거 말고요. 네, 이 똑같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를 적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집센 백성, 눈먼 백성, 귀가 먹은 자들,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예언자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나라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주님은 몸소 일방적으로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의 조력자로 그리고 속량자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구원해 줄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포로들에게 기적이요, 기쁜 소식이며 구원의 복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기쁜 소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서인가? 고집센 백성, 눈먼 백성, 귀가 먹은 자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백성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속에서 지금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 무슨 업적과 공로를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었고 그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번들에 하나 행함은 일절 없고 하루하루 불평, 불만 혹은 두려움, 불안을 그치지 못했던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 이사야 예언자 4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예언자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는 이게 구원 하나님의 이걸 구원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 구원 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결단과 능력의 결과로 성취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바치고 성회를 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 그렇게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렁이 같고 벌레같이 무가치한 이스라엘에게 오직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적 행위나 선행을 통하여 혹은 우리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화려한 교세에 혹은 교회의 자랑과 넘치는 물질의 향유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은 인간은 오직 성경만으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 사람은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황을 신격화하고 면죄부를 발행함으로써 제도적 교회의 세속적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중세 교회의 오만과 타락에 맞선 개혁 신앙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 괄호에다가 그 카리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히라보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시게 되겠네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는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이다. 사실 카리스마 선물이라고 하는 그 히라보 단어가요, 카리스 은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선물, 고마운 선물, 불가항력적, 초능력적 선물, 이것이 카리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카리스, 우리가 받은 그 현상들이 카리스마의 결과가. 이건 초능력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바울 선생님이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고마운 풍성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르게 잡아주고 우리를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일하도록 불러주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 카리스마,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 기쁨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건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하면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건 은사. 자, 너를 속량한다. 그 괄호에다가 또 제가 고엘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유식한 책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속량한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은 고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용어, 이 히브리어로 고엘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족 혹은 시족 중 누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거나 아니면 땅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부동산을 빼앗기게 되거나 할 때에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 주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룻 공부할 때 이 고엘을 공부하게 되죠. 룻을 보아스가 속량해 주는 것이거든요. 고엘이에요. 그래서 너를 속량한다. 이 말씀은 주님만이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속량자, 구원자, 고엘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다. 개역개정에서는요,
개역개정에서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또 성경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어로 쓰면 헤셋, 사랑, 십자가의 사랑임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이 구원의 선포에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오직 은혜로서 죽은 삶을 부활의 삶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과 결단이 아주 강력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고 내가 속량한다라고 하는 이 시제, 이 용어에는, 이 시제에는 구원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완성될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 외에 이야기하면 자기 잘난 척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 은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 뜻과 사실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매일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과 부단한 노력을 하라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저 휴일이 되어서 왔다가 갔다가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감동하고 또 갔다가 왔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고 부단한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공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끊임없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자. 얼마나 좋은 결단과 또 권면의 말씀입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는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교회가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주 썩을 대로 중세 교회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의 교회가 오늘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오직 하면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하하하 찬송 부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세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그 같은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은혜 충만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선택하며 살리라.
참 지켜주시리. 감사의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손창덕 장로님, 김수성 장로님, 하나님 쉬지 말고 늘 감사와 찬양 넘치게 하소서. 김경모 청년 촬영에 협조해 주신 한강교회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유한나 권사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찬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육중렬 장로님,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들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함이 없음에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도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조금 부족한 걸로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또 생명을 나누며 감사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이게 부족하여서 저게 부족하여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그곳에 은혜라고는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족하여도 불편하여도 또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한강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도 나의 삶과 나의 것을만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 주셔서 주여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고통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고 함께 걷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환절기가 돼서 아프신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일날 교회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몸 조심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박우승 권사님, 송한나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 설거지 봉사 우리 김성환 권사님 해야 하실 텐데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덕이동 400-3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기쁘게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1층에 있는 키즈 카페에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려고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교회가 카페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수익도 있어야 되죠. 그래 운영이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목표는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이 전도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주보에 같이 참여해서 일하실 분들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내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거기 외에 교회 일이다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셔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임을 기억하고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대 가 있는 조정우 청년,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막 어려운데 군대에 있는 또 군대를 보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또 힘들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제대할 수 있도록,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우 학생, 수험생인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9시에 장춘식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해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한 8시 40분쯤 오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춘식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한 주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위기 보고 참여도 보고 장 목사님께서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 목사님 가르치시는 말씀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일 목요일 오후 7시에는 이게 요즘에 법이 바뀌었어. 코로나 이후에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교회는 안전교육을 이렇게 매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7시 안전교육을 아이들 2층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2분 정도는 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한 2명 정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우리 박선미 장로님 운영하시는 한미유치원 브로시가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그냥 브로시만 봐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철학과 또 신념이 담겨 있는 브로셔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또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또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중보기도회는 수요일 날 11시에 오전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파송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기업들 위에, 또 해외에 있는 직구들과 군대에 있는 청년들, 또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